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리퓨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몇 해 전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좀 상투적인 표현인 것은 알지만 두통이 얼마나 심한지 머리가 정말 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두통을 달래기 위해서 별의별 약을 다 먹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갑자기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참 머리를 내리치다가 갑자기 그 사람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곧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놀랄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통의 원인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두통의 원인은 다름 아닌 칼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턱에 약 10cm쯤 되는 칼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4년 전에 강도에게 공격당한 적이 있었고 오른쪽 턱이 심하게 찢어졌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피부를 꼬매었는데 그 자리에 칼날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턱에 들어있던 그 칼날이 이렇게 뼈를 자극할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로 찌르는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이물질이 들어와 있으면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이물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어린 시절 맺었던 그런 잘못된 관계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자신이 내렸던 잘못된 결정 때문에 그 자책감을 느끼고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우리 영혼에 숨겨져 있는 그 수치심만큼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수치심이라는 것이 언제나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어떤 환경에 따라 드러날 수도 있고, 때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불쑥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수치심이 찾아올 때 가장 일반적인 반응은 숨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먹고 나서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친밀했던 아담과 하와 사이에 정서적인 거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게 되었고 나뭇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은 좀처럼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잊으려고 노력하는데 또렷하게 기억나고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도 기억이 고통스럽게 스멀스멀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마치 칼날이 우리 영혼을 찌르는 것처럼 마구 우리 영혼을 헤집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 말고도 벌거벗은 한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벌거벗김 당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갈보리 언덕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떠오르는 그림 한 장이 있습니다. 언덕 위에 3개의 십자가가 있고 죄수 사이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드러낸 그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우아하고 그렇게 고상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그저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정도로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에만 군사 중 하나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만 거기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기록할 뿐이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로 수치스럽고 정말로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묘사한 그런 그림들을 보면 머리에는 가시관 때문에 피가 흐르고 있고 새하얀 천으로 아랫부분을 가렸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 최대한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옷을 모두 벗겼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속옷을 가지기 위해서 그 군인들이 제비 뽑았다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벌거벗김 당했습니다. 그리고 온 몸은 매를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근처에 가기만 하면 누구나 그 벗은 몸을 보며 조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33세 장성한 아들이 벌거벗김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바라봐야 하는 아들의 마음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십자가는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잔혹한 그런 처형이었습니다. 시편 69편 7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의 메시아 시편인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한 것입니다. 수치가 예수님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수치를 당한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들은 얼굴을 제대로 들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시편 69편 1절과 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를 지지해 주지 않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때 설상가상으로 수렁에 깊이 빠져가는데 큰 물이 넘쳐서 자기를 덮어버린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수치를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담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떨구어진 고개를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치 당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척이나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끄럼 당하는 것들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기쁨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기꺼이 수치를 참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부끄러움을 예수님께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예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가릴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수치를 내어놓을 때, 부끄러움을 내어놓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을 때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수치가, 우리의 부끄러움이 온전함으로, 기쁨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치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수치를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수치심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를 부끄러워할 때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저의 수치심을 가져가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이 부끄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부끄러운 마음을 기쁨으로, 온전함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바꾸어 달라고 주님께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수치심을 드릴 때,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릴 때 우리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고 용납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으로 감추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십자가로 가져갑니다. 그 십자가에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교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고백함으로 자유를 얻으십시오. 진리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가 완전함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